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세기의 탁월한 설교자라고 알려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그의 저서 영적 침체라는 이 책에서 어떤 성도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저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렸고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에게 다시 돌아오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때로는 이 성도와 같은 고백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멀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가기를 주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아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죄책감과 낙심이 마음을 짓누를 때는요, 정말 저희들이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도 기도의 자리에 가기까지 너무나 힘든 여정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이제야말로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붙드십시오.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낙심되고 좌절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지는 그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그 모든 고난과 여러분들의 그 죄책감과 여러분의 낙심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이 신자와 같은 사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죠? 베드로는 예수님께 정말 자신이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하고 얼마 안 되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이 3번 울기 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을 비로소 깨달았을 때는 주님 앞에 더 다가갈 수 없는 그 죄책감에 흐느끼며 그 자리를 피했던 자입니다. 베드로는 눈물로 자신의 죄를 깨달았고 다시 주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고 흘리는 그 눈물은요, 절망의 눈물인 동시에 회복을 향한 회개의 눈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 회개의 눈물로 다시 세워지게 되었고 훗날 오순절에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회개의 눈물은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 6편의 시편 기자인 다윗도 그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 모습을 저희들에게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육신은 병들어 있고 심히 그의 마음이 낙심으로 가득 차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6편은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참회의 시라고 불리는 시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시입니다. 다윗은 단지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며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다윗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고 하나님의 분노 대신에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오늘 이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고난 중에 드리는 회개 기도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고난의 원인이 죄이든 아니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든 아니든, 하나님의 자비를 끝까지 붙들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만이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배우셔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징계 앞에 엎드린 기도에 대해서 다윗이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6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다윗이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고통은요, 단지 육체적으로 겪는 고난 또 외부의 핍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과 진노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각한 자신의 그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탄식을 아버지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상황이 단순히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그러한 영적 부담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내용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고통의 이유를 외부에서 찾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분노와 징계가 자신의 죄로 인한 것임을 깨닫고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인정하면서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크고 또한 무서운지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책망하지 마시오며 징계하지 마시오며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요, 징계를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고 파멸당할 수밖에 없고 책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순간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진노가 크신 하나님의 자비로 덮여지기를 소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죄인이고 지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책망받기 합당하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덮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2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고백은요, 단지 자신의 병든 몸의 그 고통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체적인 모든 불안과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질병과 정서적인 불안과 영적인 침체가 복합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자신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육체적 고통을 뼈가 떨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뼈가 떨린다는 표현은요, 정말 모든 면에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불안정이 극에 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척하다는 것, 그것은요, 그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쇠약해져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고통스러우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그 고통 때문에 아파하고 눌려있고 그냥 몸부림치며 그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이 고통을 헤어나올까만 집중하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모든 상황을 회복할 수 있는 길임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그가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이런 고통과 어려움, 이 모든 것을 아뢰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 고통을 내가 당하도록 그냥 두실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이 질문은요, 불신에서 나오는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탄식의 기도인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긍휼히 여길 것을 믿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 기다리실 것입니까? 침묵하실 것입니까? 빨리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응답이 더디 오더라도 하나님께 다윗과 같은,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라는 믿음의 질문을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칼빈은 시편 주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그 징계가 그를 완전히 파괴하지 않기를,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서 임하기를 간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의 손안에서 해석하고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어서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혹시 저희들도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육신의 질병 때문에, 또 마음의 아픔 때문에, 낙심 때문에, 죄의 짐 때문에 기도가 막혀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책망하시고 나를 징계하신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무너뜨림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임을 믿고 하나님 인내하며 기도합니다 라는 이러한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눈물로 부르짖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자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망의 자리에서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다윗은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점점 깊은 내면의 갈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고만 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구해달라고 간구하면서 하나님 돌아오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돌아와라는 것은요, 단순히 방향을 바꾸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돌아와는 관계 회복과 언약적인 재연결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그 목적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금 자신에게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이 기도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이 자신에게서 떠난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하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다고 느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다윗이 자신의 이 구원의 근거를 자신의 선함과 자신의 의로움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뜻대로 이만큼 했었으니까 이번 잘못한 거 이거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근거로 구하고 있냐면요, 4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오직 주의 사랑으로 자신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사랑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변치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말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그냥 일시적인 감정이나 조건적으로 반응하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신실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존 오웬은 그의 저서 죄 죽이기에서 죄책감 속에 고통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의 죄보다 크다. 죄는 크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은 더 크다. 그러므로 회개는 죄의 무게가 아니라 은혜의 크기를 붙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죄도 크지만 그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덮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크심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붙들었던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이 잘못을 범했더라도 그 잘못함의 크기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뛰어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의 사랑을 구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자격이나 업적이나 선행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용서를 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한 가지 이유를 더 들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이 말은 단지 죽는 것이 무섭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삶이 지속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품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고통 중에도 기억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지옥과 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자신이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기 때문에 그 예배자로 주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고 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각오하고 약속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다면요, 삶에서 변화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은 따라가지 않는 것, 이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 받고 안 받고의 이런 모든 모습도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판단합니다. 아마 저 사람은 한 50% 구원받았을 거야. 아마 저 사람은 한 70%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나는 100%야. 이렇게 자신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에게는요, 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스트릭하게 적용합니다. 근데 자신에게는 관대하게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을지 못 받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논할 때 아주 가감 없이 그냥 어떻게 어떻다 저렇다 말하면서 본인에게는 아주 관대하게 나는 무조건 구원받는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니까. 그런데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살아나는, 예배가 회복된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가 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사망 중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께 무엇인들 못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미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면 하나님, 제가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면 제가 더 힘써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라고 진정한 고백을 다윗은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그 와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하시는 기도는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이 상황을 모면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저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사망의 자리에 계시더라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다윗의 고백은요, 회개의 눈물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이 회개의 기도는요, 그냥 감정적으로 한순간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의 기도는 우리 존재 전체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육신이 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지금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슬픔과 자신의 절망과 정말 사망 중에 있는 것 같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관계로 인하여서 느끼는 영적인 갈급함,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기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신다라는 이 표현은요, 과장된 그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애통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만큼 다윗의 회개의 깊이와 그 통해의 실제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는 자신의 그 잘못 때문에 밤마다 흐느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체적 피곤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하는 그 고통이 그를 삼켜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죄는요, 단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재앙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7절에서 말합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영적으로 갈급한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더 나아가서 외부의 적들로 인하여서 이제는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적들의 압박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게 된 일임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8절부터 분위기가 바뀌어집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외부에 있는 적들에게 야, 다 떠나버려, 조용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담대하게 그들을 향하여서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떠나버려라. 나의 하나님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상황은요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육체적으로 고통이 있고 영적으로 갈급함이 아주 가득 차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듣고 움직이실 것을 믿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확신하며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응답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자세가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마다 문제를 아뢰고 여러분들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 상황에 계속 짓눌려 계시면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면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바로 바꿔주지 않습니다. 물론 바로 바뀔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 바뀌지 않은 그 상황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는 이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며 더욱더 담대하게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문제로 인하여 주저앉는 자들이 아니라 일어서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확신으로 악인의 종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현재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언은 하나님의 회복과 공의가 실현될 것을 향한 믿음의 예언적 선포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도하신 문제들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허락해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서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했습니다. 침상을 적시며 요를 적시며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다윗의 마음이 변하게 되었던 거예요.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되니까요,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설교자이자 시편 주석가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병에 담기고 때가 되면 은혜의 응답으로 쏟아진다. 여러분의 눈물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병에 여러분의 눈물을 담으셔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때에 응답으로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결코 헛되이 하시지 않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상고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멸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편 120편 5절 말씀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눈물을 흘려 간구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응답, 열매가 반드시 있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께 씨로 뿌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에게 때에 따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이 6편은 고난 중의 기도가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회복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징계받는 것과 같고 죄로 인하여 책망받는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 정말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저희들에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흘리는 이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셔서 응답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하나님께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죄로 인하여 혹시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도망치지 마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육신이 지쳐있고 고나고 우리의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고 우리의 영이 갈급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이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하시겠습니다.